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2장입니다. 제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긴 내용인데 욥이 소발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욥기 12장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욥이 대답하는 이 말들을 한번 이제 구별을 해보면, 첫 번째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교만한 자가 합당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는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7절부터 12절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판단으로 완전히 이렇게 분별되게 하는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남이 뭘 허물을 지을 때, 죄를 지을 때, 부족한 실수를 할 때 보면은 남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장기도 옆에서 훈수를 두면 2급이 높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보면은 남들이 실수할 때는 잘 보여요. 그러나 나도 역시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권선징악 이렇게 이제 이 빌닷이나 소발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징벌을 받는 이런 도식적인 것으로 딱 쪼개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의인도 실수할 때가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잘 알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악한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교만한 자는 합당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은 선인과 악인으로만 딱 구별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상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랬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3절인데요.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일들은 나도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욥이 다시 한번 그들의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평소에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끊겼다, 멈췄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표현들은 조금 조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볼 때에 그 큰 대형 교회에 아주 참 신령하신 목사님들이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단순 도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었을 땐 그 나쁜 짓이죠. 그러나 우리도 그와 못지않은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되는 것처럼 참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그저 모든 사람이 적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리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그냥 나쁘게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나도 그렇게 됐다 이거죠.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아까 빌닷은 앞장에서 권선징악이라고 악한 사람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아니다. 나같이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재앙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안 올 것 같았던 재앙이 어떻게 돼요? 그죠? 이 욥의 마음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같을 때에 참 조심해야지 되는 것. 우리 아버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참 우리 집안에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몇 가지가 있어요.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가지고 온다. 이 말씀 우리는요 보통 설날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조카들도 다 듣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저를 세배를 하면은 세배할 때마다 세뱃돈은 잘 안 주시고 덕담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해주시고 아버님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원칙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항상 그 며느리들 뭐 아니면 이제 조카 손주 며느리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아버님 기일에 모이면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깨어 있으라고 그러셨는데
깨어 있으라. 근데 그 말 뜻은 무슨 얘기냐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깨어 있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도둑이 들려면 모두 안 짖는다고 그래요. 개도 안 짖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아요. 인생이 안 하려고 하는데 실수할 때 보면은 내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딱 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겸손하고 온유한 수밖에는 없겠구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후회스럽지 않은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겸손과 온유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지 돼요. 그래서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나는 정말 평안하게 유지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도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려. 그 길목에 딱 서가지고 실수하게끔 하는 거예요. 실수할 때는 하다못해 홈쇼핑도 괜히 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품도 안 되는 걸 또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욥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피력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있다. 아까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의인도 고난을 받지만 여기 다시 한번 물어보면 이제 7절부터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 범수 이런 동물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 땅도 알아요. 바다의 고기도 알아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그러니까 자연 만물 중에 모르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들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래도 인간이 좀 지혜스러워지는 순간이 있는데 12절에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게 성찰을 하며 깊이 묵상한 사람.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제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7순이면 2순이라고 그랬어요. 70이 되면 뭐든 듣는 게 어질게 들어야지 된다. 그런 지혜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이가 들으면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살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좀 이 연륜이 있고 성찰이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 악한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한 14절에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가뭄과 홍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거짓말에 속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자도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을 속일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사도 재판장도 하나님의 손에 17절에 보면 18절에 열왕도 하나님의 손에 19절에 제사장이나 권력자도 하나님의 손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 또 지식이 있는 사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어떤 사람은 참 상사에게 충성을 잘합니다. 야, 저 사람 참 됐다. 나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충성을 잘할까? 천만에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충성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백과 강한 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어둠과 빛도 비밀도 밝혀지는 것도 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흥망성쇠 또 주권자들의 몰락 방황하는 것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결국 하나님이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와 더불어 신음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결국에 모든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의 질서가 왜곡되고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욥이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장의 짧은 그런 자기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반박, 자기에 대한 이 설명이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것들을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남의 일에는 어떻게 해요? 인색해요. 남의 실수한테 인색해요. 날카로워져요. 남이 잘못하는 건 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다 핑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건 너무 정확한 말이고 그것을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데 써서는 안 돼. 왜? 나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다 그래요. 내가 할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남이 할 때는 다 잘못된 것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고 한계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다. 주님만 기다리겠다.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된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할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강하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너무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하면 그것도 죄가 돼요. 조심해야지 돼요. 우리가 부족한 존재들이다.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알고 우리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혹시 남의 허물, 남의 죄악에 인색했던 적은 없을까?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또 남의 허물들은 잘 보면서 나는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짚어보고 그리고 내가 좀 그런 성향이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멈춰야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산다 인간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산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남들한테는 잘 되는, 저희 아버님 보면 남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하시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또 아내예요. 잘 안 돼요, 가족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자녀들 앞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아빠가 딸들한테는 껌뻑 죽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딸한테는 다 양보를 하는데 누구한테 양보를 안 해요? 결국에 아빠가 싸우는 건 아들들이더라고요. 아내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다 아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아둥바둥 싸우는 게 아들들인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들을 대하기를 정말 금덩어리 보듯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어야지 돼. 그래야 인생의 승자가 되죠.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걔네들도 나중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 같으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잘 조심스럽게. 또 엄마들은 또 거꾸로 해요. 딸들은 만만한데
아들들은 조심스러워요. 근데 딸 앞에서 또 엄마들은 조심해야지 되겠다. 나는 엄마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음을.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 내가 막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항상 실수할 때예요. 아시겠어요? 야, 이때다. 내가 한번 난도질을 해야지라고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꼭 하고 나면 후회가 돼요. 네. 따라해 봅시다. 지나가면 다 후회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면 후회스럽지 않고 아하, 은혜구나. 아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 이 코드가 겸손과 온유함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주시느냐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사람이 쓰러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속이는 것도, 모사도, 재판장도, 열왕들도, 제사장도, 충성도, 지식도, 방백과 강한 자도, 어둠과 빛도, 비밀도 밝혀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한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지켜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지렁이만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